부활 후 세 번째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추수의 때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땅에 담배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에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6번째 시편 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맞나요? 16번째인데 18번으로 했구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강학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4월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고 대지의 꽃이 피어나듯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려 영적인 세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의 뜻을 거슬렸던 저희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절망과 어둠에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과 병든 자, 외로운 자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안식처이자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거친 세상 모진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며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사랑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는 말씀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88쪽에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 11시 예배 찬양고 전에 위에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예언, 짧게 했는데 성령 예언에 대해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아침에 받았다고 그랬죠? 제3시라고 하는 것은 6을, 요한복음은 6을 더해야 돼요. 3시는 6을 더하면 몇 시죠? 9시. 9시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조용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방언, 외국어 방언, 난곳 방언으로 이제 사람들이 120명이 방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시끄럽겠죠. 어느 목사님은 새벽 기도 끝나고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좋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개굴 그렇게처럼 들린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방언을 할 때에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게 되는데, 그거는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았고, 오순절에 7절에는 또 절기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방언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언어로 듣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 그렇죠? 자기가 태어난 곳에 방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는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같은데,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침 9시에 무슨 세술에 취했겠느냐,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있었던 말씀이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했을 때에 그 요엘 선지자의 그것이, 첫째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이제 우리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첫 번째 설교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뭐를 가지고 지으셨죠? 무슨 흙이죠? 붉은 흙. 아담이 붉은 흙이란 뜻이고, 에돔도 붉은 흙이란 뜻입니다. 황토.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알칼리성이 건강한 거야. 알칼리성. 그런데 그 생이라고 하는 한문이 누워있는 사람 인자예요. 인자가 옆으로 누워있어, 이렇게 일자로 해서. 그리고 그 밑에 흑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이라,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흙이란 뜻입니다. 근데 생령이 됐다는 것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생령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에 선악과를 먹고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제 흙만 남은 거지, 그렇죠? 근데 그 흙이 사람에서, 생령에서,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 아담이 생령이었을 때는 죽음이 없었지만 육체가 됨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죽는다. 그래서 원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디가 아니고, 영어의 바디가 아니고 플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리고 육체가 됐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어떨 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근데 거기 이제 설교를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만 명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절기에는 예루살렘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예요. 뭐 통계적으로는 한 20만에서 뭐 이렇게 훨씬 더 많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설교를 듣는데 그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찔려.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 앞에서 조롱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뭐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듣다가 성령 받기도 하고, 그렇죠? 세례 받기 전에,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의 영. 네, 회개의 영.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보면은 막 회개의 영이 임하면 이쪽 앞에서부터 이쪽까지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이제 부흥회 때 전도사님을 갑자기 그
목사님은 부흥회 때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제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은 상태에서 그 목사님이 박전도사 앞으로 나와. 남자 전도사님인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근데 그 자리에서요 최후의 심판을 딱 하는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야. 그 장면을 제가 이제 학생 때 보고 놀랬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에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는 거 후회하는 거고, 회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볼 때 그때에 나오는 게 회개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르니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설교, 전도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보세요. 여자 전도사님들 중에,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크게 쓰임 받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새 제가 빠져 있는 그 선교사님, 독일의 그 선교사님은 4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심장이 5번 멈췄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태어날 때부터 폐가 하나 없었어. 근데 그가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고, 심장이 5번 멈췄으니까 이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안 죽는다고 응급실 앞에서 4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깨어나서 40일 동안 누워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해보니까는 이게 근육이 다 풀려, 물처럼 돼, 힘이 없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볼펜하고 종이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아주 힘들게 누구 이름을 썼어요. 40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같이 옆에 있었던 청년이,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가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걸 본 거야. 근데 그 청년의 이름, 나이, 언제, 어디서 이거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 목사님이, 이거는 조금 40일 동안 누워 있다가 5번이나 심장이 멈췄으니까 좀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그걸 썼으니까는 궁금하니까 또 물어본 거야. 언제 우리 집사람 옆에 몇 살 먹은 청년이 있었는데 언제 죽었냐 그랬더니, 그 청년 이름이 똑같고 청년 나이도 같고 입원했다가 죽은 것을 이제 병원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요새 제일 이렇게 요새 말로 말하면 잘 나가고 계신 것 같아. 큰 집회만 인도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 남자하고 여자만 있죠? 그 다른 사람은 없잖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남종 아니면 여종이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21절이고 요엘서는 32절에 나와요. 2장 32절. 사람들이 갑자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극동방송 그 목사님 조금 듣다가 나중에 또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근데 5대째 예수 믿는 사람 집안인데
교회를 안 나간 게 14년 됐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 왜 교회를 안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너무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안 갔는데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14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부흥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자고 그래서 첫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받고 죄가 막 드러나면서 회개를 하는데 3시간 동안 울면서 회개를 했고 부흥회가 끝나서 보니까는 아무도 없고 혼자만 울고 있더래. 성령 받고 왜 뭐를 회개했습니까? 그랬더니 14년 동안 할머니, 엄마에게 불효한 거, 말 안 들은 거 그게 육체입니다.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거 이게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는 막 회개가 막 되는데 3시간 동안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그 다음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냐 성경을 읽었대.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고 성령 받고서 성경 읽는데 백독을 했어요. 백독. 성경 백독.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기도원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갔더니 성경 읽을 시간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40일 이제 금식하려고 갔는데 한 30일 정도 금식을 하는데 그 기도원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어떻게 해서 왔냐? 며칠째냐? 그랬더니 자기가 신학교 갔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왔다. 지금 30일째다.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다시 40일 금식 기도하러 오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신학교 가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신학대학 다닐 때에 성경 읽기가 힘들고 졸업하면 더 힘들고 목사 안수 받으면 더 힘들어 성경 읽는 게. 근데 이제 그분이 졸업하고 개척해서 6년 동안 개척교회에 있다가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청빙받아서 그가 재개발 지역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재개발되면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교회 건축하면 꼭 시험이 오더라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 지금 성경을 안 읽고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시험이 왔는데 95%의 신자들은 목사님 이 교회에 계속 계셔요. 이렇게 뭐 연판장 같은 걸 돌렸나 봐. 그리고 그거를 적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여기 계세요. 그렇게 줬는데 5%의 사람들은 목사님 보고 교회를 떠나라고 그러고 3층에서 따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2층에서 본당에서는 이제 95% 사람들이. 근데 이 목사님 순수하신 것 같아. 5%의 사람들하고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사표를 내고 떠나셨어. 그리고 이제 영천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에 80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 30명 되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성경을 이제 작은 교회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자들하고 같이. 그런데요, 그 시골 교회 30명인데 성경 읽으면서 교회를 건축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차를 또 샀대.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듣는 극동방송 무림고수라는 것이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의 간증인데 영천에서 2시간 이상 차 타고 그 새 차를 타고
와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계속 읽은 거야.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그러면서 올해만 1월서부터 4월까지 신약을 1000독인가 하도 많이 읽어갖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2700번을 읽었는데, 원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눈이 잘 안 보였대요. 복시라고 그래요. 복시. 한쪽 눈을 가리면 보이는데 두 개를 다 뜨면 두 개로 보여서 운전을 할 수 없었대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미국 위에 있는 데가 어느 나라지? 카나다 맞죠? 거기서 7살 먹은 어린 아들이 아빠 손을 잡고 가면서, 아빠, 별은 왜 빛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아빠가 대답을 못하니까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도서관, 300만 권이 있는 도서관에 가서 별에 대한 책만 막 얘가 읽은 거예요. 7살짜리가. 그러니까는 사서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어른들이 보는 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7살 때부터 별에 대한 책만 보다가 14살 때는 아마추어 별 관측 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최연소 연구원이 되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근데 그가요, 아무리 모든 종교의 경전을 읽어봐도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하는 게 없는데, 마지막으로 성경을 딱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순서하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창조의 순서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는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초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에 참석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모르는 상태, 하나님만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가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이제 모든 종교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책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믿게 된 것. 두 번째는 역사적인 것, 기준이. 근데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뭐 이런 사건들 가운데 역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요, 이걸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런데 역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그 위에 그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담, 그 다음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위에가 없어. 그것을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모든 종교에 없는데 성경에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언. 성경에만 그 예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언이 이제
성경에는 예언이 전체 성경의 27%가 성경 예언이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류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징조가 전쟁, 기근, 지진 등 자연재해의 빈발, 이제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이고, 해산하는 여인이 진통이 계속되면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특징은, 첫째는 조건부 예언이라고 해서 만약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며칠 전에 아모스 말씀 나눴죠. 첫 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아모스가 어떻게 해요? 주여! 메뚜기가 지나간 데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고 중보기도 하니까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불의 재앙에 대해서도 또 주여! 하고 중보기도 했을 때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해서 바벨론 심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심판, 환상, 다섯 번째 환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조건부가 뭐예요?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성경의 예언의 특징. 두 번째는 현재 지향적인데, 이것이 뭐냐면 미래를 알려주는 목적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는 목적은 어떻게 해요? 현재의 독자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도록 위로하거나, 아니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예언인데, 그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크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예언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물의 심판, 노아의 홍수 때도 경고를 했어요. 그렇죠? 경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갔죠. 자, 불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죠. 예? 그때에 의인 10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만 나오게 됐잖아요. 경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 때도 구원받는 자가 8명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롯, 그렇죠? 롯. 그 다음에 그 두 딸, 그리고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은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니까 뒤돌아봤을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3명 구원받은 거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왜 적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제가 거기 가봤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다 놓고 들어가야 돼.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 말 타고는 못 들어가요. 뚱뚱해도 좀 힘들 것 같아. 예. 저도 좀 뚱뚱한, 그때 90 몇 킬로 막 뚱뚱했잖아. 95kg. 근데 답답하더라고, 들어갈 때. 근데요,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놓고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에 대한 예언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라는 건, 삶의 열매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계.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고, 이웃과의 관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렸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성령 예언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으면 여러분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보니까 성령 받은 거를 어떻게 막 어디서 받았다 막 이런 막 말을 해.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고 삶이 변화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부활은 변화가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다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영원 추수의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완사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신다 했으니 우리가 예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아버지, 믿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성령 충만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이 위해서 준비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래 할렐루야 함께하시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래 할렐루야 함께하시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봄 대신방 신청순으로 5월 1일까지 했는데 그 5월 1일이 뭐 노동절인가? 그래서 5월 2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박순덕 권사님, 이강학 장로님, 이수인 집사, 조배경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수박 우리 유재영 안수 집사님과 이현숙 집사님이 결혼 감사로 섬깁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결혼식 했으면 좋겠네. 이게 지금 수박이 제철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우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우리 유튜브로 또 금요일날 심야기도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2장 찬송하시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예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손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사 소멸하사 걸어가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경에 예언된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다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로병사의 저주가 물러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